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원주민 단기 선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또 이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 선교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선교는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목표, 선교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따라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요, 결과이자 연료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때 바로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선교의 목표는 어떤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교는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 결과, 동기에서 선교의 중심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분과 그분의 다양한 백성들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란 라틴어 미토 보네다에서 나온 미션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 본문이 선교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선교는 전 세계에서 추수하기 위해 일꾼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소집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된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가서라는 요구 뒤에 따라옵니다. 보내고 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다 보내다.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보내고 보내진 자들 혹은 선교사들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아니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 속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는 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지금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또 즉 신인으로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간의 운명을 모두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운명을 모두 당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세계 선교의 성공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결국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가장 유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과대망상증인가요? 예수님이 가장 유명하게 되시겠다고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런 추구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일은 우리가 찬양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했듯이 그분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민족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선교의 가장 깊은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명령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교에 우리가 첫 번째 선교 훈련을 받거나 어떤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성경적 선교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받을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지상명령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중단되지 않을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민족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선교의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이어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가운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 and make disciple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having gone disciples all nations,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가는 것이 필수 전제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세계적인 과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것처럼 그들은 보내져야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 상황, 즉 교회가 이미 세워진 도시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떠한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같은 동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일상을 떠나 보내져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리가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도 언어와 문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모든 종류의 어떤 멀리 지리적인 곳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에 가는 모든 종류의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회심시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회심시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회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그저 단순한 교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 말씀에는 영적 성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가 되는 것은 가볍지 않고 진중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전부일까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무언가 이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더 할 말이 없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날마다 의도적으로 젊은 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성숙하도록 돕고 또 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본을 보여주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가르칠 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내 제자 디모데야. 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자, 이 문장을 보면 여기에 4대의 영적 세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끔 하라라고 하면 꼭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지금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지금 4대의 영적 세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세대가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자됨을 보면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영적 성숙을 추구할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개인적인 관계 맺기와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간의 투자, 어떤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성취하게 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나누고 삶을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3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사역 초기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떠나실 때까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재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헌신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분은 자기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리를 피하여 이렇게 먼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항상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이 지상명령의 굉장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민족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자, 제자를 삼는 것이 단순히 회심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또 제자들 개개인의 삶에 투자를 의미한다면, 자, 모든 민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의 대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의 연대표는 모든 민족의 기원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거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이 달을 숭배하던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4, 5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정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죠. 아브라함은 이 중동에 사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400년 후에 굉장히 큰 민족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그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머지 세 개의 민족에게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민족 안에 민족신으로 있었던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세계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서부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민족신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셨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이제 다윗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왕권 아래에서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도록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이 약속대로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렸다고 역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별같이 많게 하고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 때 성취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500년도 안 되어 멸망합니다. 솔로몬 때의 정점을 찍은 후에 나라는 계속 추락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시절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민족들의 축복은 와서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는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와서 보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여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위를 모든 민족에게로 넓히셨고 가서 말하라, 혹은 더 낫게 말하면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표현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핵심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이 누구를 알게 하신 바라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의 권위로 모든 민족,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종말을 살짝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요한은 또 환상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의 전 세계의 권위이고, 선교의 기반은 예수님이 마치신 사역이고, 선교의 롤 모델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 분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은 그날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완전한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